3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 예, 그래도 우리 정화자매도 들어왔고, 우리 준호도 들어왔고, 우리 재민이도 들어왔고, 그래요. 우리 또 늦게라도 이렇게 들어와서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요. 요한 1서 강해석 6번째 시간입니다. 행동으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확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의대를 나누고자 하고요. 이 요한 1서가 끝나고 나면요. 요한 1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 줌으로 하는 이 청년부 예배는요, 좀 더 설교 시간을 이제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설교 시간을 좀 줄이고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좀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또 기도 제목도 받고 또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요즘에 많은 질문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피어날 거예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어느 것이 옳습니까?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죠. 또 기독교인들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가게들을 우리는 어떤 시점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등등등. 뭐 모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신앙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또는 강팍한 이 인생길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한에서 성경적인 좀 답변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나누는 그런 예배를 좀 더 앞으로 좀 다듬어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 줌으로 하는 예배가 장기간 더 지속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이 2.5단계, 2단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 병행 예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단계까지는 아니어도 2.5단계까지만 해도 10명 이하는 모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좀 분위기를 봐서 다시 좀 현장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에 나와서 좀 예배할 수 있도록, 특히 집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 근데 예배 집중이 어려운 친구들은 좀 이제 현장에 나와서 한 2-3명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좀 인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담이 좀 사설이 길었네요. 네. 여러분 친데레 아시죠? 친데레. 아마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을 가리켜 이 친데레라고 부르는지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친데레 좋아하세요? 아니면 싫어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요즘 세대 청년들은요 이 친데레를 좋아할 겁니다. 왜냐? 비록 말은 좀 쌀쌀맞지만 본때 없이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진짜 진심이 느껴지니까 말이죠. 즉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의 심리는요. 이러한 요즘 청년들의 심리는요. 우리에게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그것은 바로 진정성은 행동에서 나온다라는 깨달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진정성은 어디서 나온다라고요? 행동이요. 그렇습니다. 진정성은요.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성은 행동에서 나오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말로는 사랑한대요. 그런데 아플 때 약도 안 사다 주고 애 낳는데 옆에 있어주지도 않아요. 결혼기념일을 까먹기는 일수고요. 1년 365일 밤 12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경우 그 사람의 그 사랑한다라는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겠죠. 전혀 안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로는 이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프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약을 구해오고요. 위기의 순간 늘 곁에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은 물론이거니와 장인어른 장모님 생일까지 다 알아서 챙기고요. 특별한 날을 빼놓고는 늘 아내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그 사람의 말은 좀 본데 없어 보여도요. 그 행동에서 진정성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당연히 느껴지죠. 행동에서. 예. 표현은 좀 서툴러도요. 그 사람의 사랑을 절대 의심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진정성도 뜨거운 찬양이나 눈물 가득한 기도로 증명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과 이웃을 향한 행함으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진정성이 입증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행함이 심지어 우리의 천국행 티켓까지 보증해 준다고 말하는데요. 정말 그러한지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을 살펴볼게요.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를 받아보고 있는 수신자들을 향해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역으로 지금 이 요한일서를 받아보고 있는 수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의 성도들은요. 주변 이웃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죠.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 거부 때문에 그랬었어요. 자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에는요. 길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농업인 협동조합, 의료인 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길드였던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길드마다 자기네들이 믿는 우상들이 다 있었는데요. 가령 의료인 협동조합은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여러분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19 구급차 말고 병원 응급차 뭐 이런 거 보면요. 지팡이인데 뱀이 감싸고 있는 지팡이가 그려진 응급차 뭐 앰뷸런스 이런 것들을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의료인 길드가 믿었던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물 바로 뱀이 휘감고 있는 그 지팡이입니다. 네. 여하튼 의료인 길드는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런 길드의 우상들을 경배하지 않으면 길드 가입이 어려웠고 설령 가입을 해도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길드에서 추방당해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어부길드에서 어협동조합에서 출항을 하기 전에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지내요. 이번 출항에서 안전사고 안 나게 지켜주시고 만선이 되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기 저 교회 다니는 놈, 저 한 놈이 포세이돈 동상에 절을 안 하네요. 그래서 해코지도 하고 협박도 하고 별의별 수를 다 썼는데 그런데도 그놈이 자기는 예수님만을 경배한다고 포세이돈에게 절대 제사할 수 없다고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냥 출항을 했는데 웬걸 만선은 둘째치고 그만 사고로 사람들이 다쳐서 돌아오게 됐네요.
배가 부셔지고요. 예. 그러자 사람들이 누구한테 원망을 하면서 종교목되기 시작하는 겁니까? 출항제사 할 때 포세이돈 신상에 절 안 했던 그 예수장이한테 이 종교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한 경우 길드에서 추방하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길드에 가입해야지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 우상숭배 거부로 인해 에베소 성도들이 겪는 순환과 피해는 이만저만이 실로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배경에서 13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했던 사도 요한은요. 한 발 더 나아가 본문 14절과 15절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렇게 미움을 받았다고 해서 너희도 똑같이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해요. 즉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 14절에서 성도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까요. 다른 말로 성도는 원수를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서 사도 요한의 아주 독특한 구원론이 등장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들었던 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는요. 사도 바울의 구원신학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의 구원신학은 이 바울의 구원신학과는 살짝 표현을 달리하는데요. 지금 14절에서 나타나는 바 사도 요한은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즉 바울에게 있어 믿음은요. 요한에게 있어 사랑과 같은 개념이었던 것이죠. 여하튼 14절과 15절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바는 뭐인 겁니까? 결론적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즉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계를 맺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이러한 사랑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요.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중에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가끔씩 봤습니다. 뭐 다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보면서 참 많이 제가 감동도 받고 좀 재미나게 나름 좀 챙겨보려고 애쓰면서 봤던 드라마였는데요.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요. 극중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동백이입니다. 동백이. 그래서 이 드라마의 제목이 동백꽃 필 무렵인 것이죠. 이 동백이가요. 미혼모로서 살아갈 방도가 없으니까 여차저차해서 옹산이라고 하는 마을의 시장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술집을 차리게 되죠. 여러분 사진 보시면 지금 뭐 빛이 좀 많이 분산돼서 안 보일 텐데 까멜리아라고 하는 이제 술집을 차리게 돼요. 술집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상한 곳이 아닙니다. 그냥 동네 맥주집 같은 그런 건전한 그냥 호프집 술가게였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동네 여자들이 이 동백이와 이 술집을 좋게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 애딸린 젊고 이쁜 여자가 동네 유일의 술집을 차렸으니 벌써 편견을 가지고 이상한 눈으로 동백이를 바라봤던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여자의 적은 여자다. 진짜로. 그래서 물건을 팔 때마다 일부러 동백이한테는요. 물건값을 배로 받고 예를 들어 뭐 두부 한 무에 2,000원이다. 그럼 동백이한테는 4,000원 받고 파는 거예요. 또 때로는 안 팔기도 하고 버젓이 눈앞에 물건이 있는데 저거 누가 맡아달라고 한 거다. 물건 없다. 딴 데 가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온갖 심술이란 심술은 다 부리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래도 동백이가 화 한 번 안 내더라는 거예요. 미워해 마땅한데도 미워하긴커녕 오히려 동네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헤헤 그렇군요. 네 알겠어요. 이러면서 오히려는 그들을 돕기를 주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동백이가요.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연쇄 살인범의 살인 협박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데 이처럼 동백이가 어려움에 처하자 누가 도와줍니까? 그동안 동백이를 못살게 굴었던 옹산시장의 아낙네들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그동안 동백이와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던 것이고 무엇보다 자기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묵묵히 도와줬던 동백이의 그 마음에 감동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옹산의 아낙네들이 순번을 정해 늘 동백이의 보디가드를 자처해주고요. 본인들이 나서서 사건을 파헤친 결과 결국 범인을 잡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대략의 이 줄거리를 들어봤을 때 동백이를 구원한 것은 동네 아낙네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얼핏 보면요. 동네 아낙네들이 동백이를 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요. 동네 아낙네들이 동백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동백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한 것이죠. 왜요? 그동안 원수를 사랑했던 동백이의 그 사랑이 원수들로 하여금 동백이를 오히려 되려 지키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원수들의 도움으로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니까요. 한마디로 동백이의 사랑이 동백이를 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동백이 이야기처럼요. 성도는요. 원수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수를 사랑할 때 어느 순간 그 원수가 내 편이 되어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옮겨주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의 깊은 의미인 건데요. 이런 의미는 결국 우리가 왜 친한 친척, 가족,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해주는 겁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이처럼 13절로 16절까지 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한 사도 요한은요.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 무엇이래요? 바로 행함과 진실함이래요. 행함과 진실함. 행함과 진실함.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여러분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진 상태에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래요? 아니면 없는 거래요? 없는 거라고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 17절 때문에 많은 한국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를 합리화하곤 하더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웃의 아픔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요. 세상의 재물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서예요. 아니 아까 전에 읽었던 17절 말씀에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재물이 있어야 남도 돕는다고요. 저는 아직 재물이 없어서 제 코도 석자라서 아직 취업도 못해서 그러니 봉사 구제보다 당분간은 먼저 제 재산을 좀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돕든지 할게요.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들이 이런 말들이죠. 아 목사님 너무 바빠서 지금은 제가 공부하느라 바빠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바빠서 당분간은 제 시간을 좀 먼저 확보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나면 돕든지 할게요. 자 여러분 이러한 해석과 적용은요. 우리말 성경 17절만 놓고 딱 보면 타당해 보입니다. 온당해 보여요. 하지만 원어로 이 본문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한국 성도들의 해석과 적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린 단번에 알 수 있는데요. 자, 17절에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말 재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본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해하는 돈이나 무슨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증권이나 뭐 이런 여분의 어떤 재물, 시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자 여러분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요. 영어식으로 바꿔 읽으면 바이오가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흔히 테크놀로지 하면 공학이지만
바이오 테크놀로지 하면 뭐가 되죠? 생명공학이 되죠. 그렇습니다. 생명 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 살림살이가 바로 헬라어 비오스, 우리말 17절의 재물인 거예요. 따라서 17절은요. 돈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잉여 재산, 잉여 시간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 넉넉해야 도울 수 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면, 최소한의 살림살이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내 입에 거미줄을 안 치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 남을 도울 수 있고 또한 그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 이처럼 생존을 위한 최저소득을 가지고도, 다른 말로 콩 한 쪽을 가지고도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사랑이야말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라고 18절에서 말한 요한은요. 이어지는 19절로 24절까지 해서 바로 이러한 사랑이 심지어는 우리 구원의 보증수표가 된다고 말하는데요. 19절을 보세요. 내 코가 석자인데도 벼룩의 간이라도 나누는 사랑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대요. 따라서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순간 주 앞에서 최종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선포하죠. 바로 21절의 내용인데요. 만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이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마지막 최후 심판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동안 나 먹고 살기에도 모자란 이 물질을 오히려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갈 정도로 정말 진정성 있게 내 옆 사람을, 이웃을, 옆집을 사랑해 왔으니까요. 다른 말로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나의 기본적인 생계를 나누어 이웃을 사랑해 왔으니까요. 따라서 13절로 16절까지가 말하는 바 사랑의 이유가 구원받기 때문이요. 17절로 18절이 말하는 바 이 사랑의 방법이 행함과 진실함이라면 마지막 19절로 24절이 말하는 바 이 사랑의 결과는 뭐라는 겁니까? 바로 담대함과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 마지막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 앞에서의 담대함과 확신, 천국행 열차의 보증수표, 이것이 바로 진정성 있는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요. 행동이 곧 진실한 사랑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행동이 곧 진실한 사랑이다. 자,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거기를 보시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는다면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그 고백들은 결국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23절을 보시면 계명대로 행동하는 사랑, 줄여서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 말고 실제로 행동하는 사랑. 그리고 이처럼 사랑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그래야 진정성 있는 진짜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설명이 너무 추상적입니까? 그렇다면 좀 더 쉽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발이 가고 손이 일하고 지갑을 열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의 실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 그 유명한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 앞 40년 된 안증뱅이를 일으킨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네. 여러분, 이 구절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 전체 이야기에서 딱 이 구절만 뽑아서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다음 구절 7절에 대해서는 꼼꼼히 읽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6절 속 베드로의 이 말 때문에, 즉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와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선포와 같은 베드로의 이 말 때문에 지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맞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만 작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또 작용한 것이냐? 바로 베드로의 손입니다. 베드로의 손이 또한 작용했어요. 자, 이어지는 7절을 한번 볼게요. 자, 7절 첫 마디가 뭡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안전뱅이를 그냥 말로만, 기도로만, 선포로만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두 발로 직접 그 앞까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잡아줌으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것이죠. 자, 이 상황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서울역 지하에서 구걸하는 노숙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 냄새 많이 납니다. 옆에 다가가기가 힘들 만큼 정말로 냄새가 많이 나요. 예. 또한 손을 어쩜 그렇게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긴 손톱 밑에 새까만 때가 가득하죠. 여러분, 최첨단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에 구걸하는 사람들도요, 냄새나고 지저분하다면 2000년 전에 구걸했던 이 사도행전 속 안전뱅이는 얼마나 더 냄새가 나고 얼마나 더 지저분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저라면 10걸음 물러서서 큰 소리로 기도해주고 큰 소리로 축복해주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전 제 자신을 알아요. 한참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설교하던 그 시절에 전철을 타고 갔는데 제 옆에 노숙자가 앉은 거예요. 저도 옆 칸으로 옮겼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속물처럼 보였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에게 선물을 받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포장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요, 정말 내가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껴요. 설교 가다 보니까 마치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확신에 찬 표정으로 설교하니까 문제지. 여러분 사실 저도 잘 못해요. 여러분에게 설교한 대로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 그게 사실 제 가장 큰 아픔이에요. 설교 끝나고 나면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설교 끝나고 나면 일요일 날 저녁은 집에 들어가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끙끙 앓는다고요. 왜 끙끙 앓느냐? 내가 오늘 설교한 내용과 내 삶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다는 걸 내가 먼저 알거든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오늘날 저 역시도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성전 미문 앞에 그 안증뱅이는 얼마나 더 냄새났고 그를 대하는 베드로도 얼마나 고역이었겠습니까? 그죠? 저라면요, 만약 제가 베드로였다고 한다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걸음, 아니 그 옆에 칸에서 문 닫아놓고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내가 그대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요. 네. 절대 그 냄새나는 손을 잡아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속 베드로는요, 그 냄새나는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갔고요, 자기의 손으로 더러운 그 사람의 그 냄새나는 손을 잡아주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이고요. 그 결과 안전뱅이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과 얽히지 않을 만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먼 발치에서 그저 기도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가 그 사람의 그 때 묻은 어깨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심지어는 내 지갑을 열어 도와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께 참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기, 제가 이제 TH 이제 마지막 학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 신방을 많이 다녀야 돼요. 두세 청년 이상은 제가 다니면서 어떻게 사는지, 직장은 어디에 있는지, 직장 생활에 고충은 뭐가 있는지, 요즘 경제적인 또는 어떤 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자꾸 다가가서 물어보고 듣고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졸업하고 나면 이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제 밀린 숙제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 행동하는 사랑 위에
정말 붙잡아주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처럼요. 예. 여러분 그 사람과 얽히지 않을 만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먼 발치에서 그저 기도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지친 어깨를 안아주고 그 때 묻은 손을 만져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뿐인 사랑에는요. 기도만 해주는 사랑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반절만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100%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행동하세요. 다가가시고요. 손을 내밀어 주세요. 들어주시고요. 지갑을 열어주세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명심하십시오. 행동하는 사랑이 곧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행동이 곧 구원의 확신이다 라는 메시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본문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졸린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잠이 떠나가라. 우리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구절들은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요한 문서는 어린아이가 헤엄쳐도 빠져 죽지 않을 만큼 쉬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끼리가 헤엄쳐도 발이 닿지 않는 것처럼 어렵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이 19절과 20절을요.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물론 제가 좀 사족, 첨가 설명을 무슨 설명이라고 하지? 하여튼 설명을 좀 더 붙였어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즉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태어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즉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는 어떻게 진리에서 태어난 내가 거듭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통해 내가 진정 진리에서 태어난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의심보다 크신 분으로서 우리의 행동과 진실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곤 하더라는 거예요. 주로 언제입니까? 습관적인 죄악을 저지를 때요. 즉 내가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왜 내가 여전히 욕을 하고 욕심을 내고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교만하고 음란한 것인지 이런 것들로 보아 정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진리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늘 의심되곤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하고 음란하고 불결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회개하고 훈련해야 하는 다른 말로 성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하는 사랑으로 미루어 보건대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따라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게 분명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내가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 바로 그 최종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뭐가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살아생전 우리가 행한 사랑의 행동이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문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에 담겨진 속뜻인 것이죠. 물론 이쯤 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행 티켓을 확보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 다 맞는데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믿음이 보이세요? 눈으로? 안 보이시죠? 어디 뭐 제 관시법을 써서 제 마음을 50초 동안 바라보고 있고 1분 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제 마음속에 숨쉬고 있는 그 가상의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 형이상학적인 믿음이 보이십니까? 절대 안 보이죠? 예, 믿음은 눈으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안 보여요. 예, 따라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오직 뭐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눈에 보이는 행함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거 맞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행 티켓을 장담하는 거, 확보하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즉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은 이렇게까지 증언하는 겁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저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무엇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대요. 왜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낳기 마련이거든요. 진짜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십니까? 흔들릴 때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내 삶의 흔적을 보세요. 내 발과 내 손과 내 지갑에 사랑의 흔적이 있다면, 행동의 흔적이 있다면 안심하세요. 안심하시고 더는 내 감정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흔들리지 마세요. 더는 내 기분에 흔들리지 마세요. 더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흔들리지 마세요. 손과 발과 지갑에 행동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성경이 증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라고요. 예,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늘 싱글벙글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은 거고, 우울하면 걱정이 되면 근심 걱정이 앞서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또한 인생이 잘 풀리면 구원받은 거고 인생이 잘 안 풀리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기복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폐단이에요. 폐단. 잘못된 거예요. 무엇보다 방언하고 은사 받으면 구원받은 거고 방언 못하고 은사 못 받았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여러분,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 은사주의입니다.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직 행동하는 사랑이 구원의 근거요, 천국의 보증수표인 겁니다. 손과 발로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요, 첫째, 행동이 곧 진정한 사랑이요, 둘째, 행동이 곧 구원의 확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행동으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확신하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끝으로 영국의 한 노숙자 여인이 시골교회 목사를 만나고 난 후 이 노숙자 쉘터에 쓴 어떤 기고문 같은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편지는요, 실제로 영국 성공회 이 쉘터, 노숙자 보호 쉼터에 보관되어 있는 편지입니다. 제가 어디서 지어낸 편지가 아니라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배고팠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의 굶주림에 대해 논하기 위해 자선단체를 결성했어요. 나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당신은 살며시 예배당에 들어가 내가 석방되도록 기도했어요. 나는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마음속으로 나의 외모가 단정한지 생각했어요. 나는 아팠어요. 그런데 당신은 무릎을 꿇고 자신이 건강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는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영적 쉼터에 대해 설교했어요. 나는 외로웠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한다며 나를 혼자 버려두고 갔어요.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있는 듯 보이네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주 배고프고 외롭고 춥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주린 배와 외로움은요, 우리의 말이나 기도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지갑으로, 즉 행동하는 사랑으로 해결되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셨다면 그 고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그 행동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후자는 영벌에 전자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행동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아니 이 말씀부터 드려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랑, 행동하는, 실천하는 사랑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생계 절벽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 안 믿는 이웃들을 위해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그 소중한 독생자들 예수를 내어주셨던 것 같이 우리의 소중한 대면 예배를 좀 내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다소 민감한 주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희생과 양보를 잃어버리고 상생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오늘은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그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빨리 이 땅이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생계 절벽 가운데 있는 저 이웃들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뭔가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돕든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예배를 좀 양보하는 그런 사랑이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행동으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행동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고 이 행동하는 사랑으로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사랑하세요. 행동으로 확신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빛과 소금이 아닌 어두움과 정말로 곰팡이가 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정말 진정한 걸어다니는 성전, 살아 숨쉬는 성전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